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자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2, 3주만 지나면 봄을 알리는 입춘이 옵니다. 그래서 파이팅 하셔야 되겠죠. 미끄러운 길 조심하시고 또 서두르지 마시고 건강을 잘 챙겨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지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는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하면 먼 곳에 있는 분들을 배려해가지고 당일날 혼례를 끝내지 않고 그 잔치를 일주일 정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집 주인은 이 긴 잔치 기간 동안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원근각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난처한 일이 생겼죠. 잔치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가는데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난감한 일입니다. 특히 이 포도주는 다른 술과 달리 만드는데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익은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술틀에 넣어서 밟고 그 즙이 흘러 독에 고이면 가죽 부대나 토기에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으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것 같지만 생각지도 않게 바닥날 때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매출액이 279조로 이 반도체 업계에서 세계 1등을 먹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흑자를 낸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고 잘된 일이지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 코로나로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기업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개인의 건강이나 능력이나 지혜도 그렇습니다. 함부로 자부할 수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바닥난 이 포도주처럼 빈 항아리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구멍을 메워보려고 밤낮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씨가 추워도 비바람이 불어도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 가능한 일도 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파트 벽체가 무너지고 주식이나 자산이 손실이 생기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이 빈 항아리 같구만. 내 인생은 빈 항아리요. 만약에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을 당해봐야만이,
그때서야, 지나고 나서야 그걸 깨닫게 됩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출신인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나간 김태원 선교사님이 쓴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군복무 대신에 방글라데시에 코이카 국제협력의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곳의 날씨가 섭씨 40도가 넘고 습도가 90%가 넘습니다. 상상만 해도 진짜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김태훈 선교사가 결단하고 봉사자로 나갑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지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 현지가 어떠냐? 비리에, 뇌물에, 부정부패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하여튼 그런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신앙인의 이름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화를 내고 막 가르치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을 지나 보니까 후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후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잔치집이고 속속들이 알고 보면 빙하리 항아리 같은 인생이 많습니다.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 화려함 속에 쏘가가지고 내 젊음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바닥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1960년대만 해도 국민소득이 $100도 안 됐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우간다, 토고 같은 아프리카 나라, 그런 나라들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필리핀, 태국, 터키 같은 나라들은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2배나 잘 살았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10배, 20배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0,000를 바라보고 있고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축복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이자 단점이 뭔 줄 아세요? 필요 이상으로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정책을 잘 세워가지고 막으면 되고, 백신 맞으면 되고, 델타든 베타든 세타든 오미크론이든 나오면 마스크 쓰면 다 될 수 있다? 막으면 된다?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코로나 백신 만들어내고 약도 만들어내서 파는 나라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늘에 맡기는 그런 여지가 보여요. 지금 미국은 코로나 환자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백신 만들어내고 약 만들어내는 나라가 그래요. 그렇지만 죽는다, 못 산다, 그러지 않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여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 통일도 그래요. 경제 부흥도 그래요. 교육이나 교회 성장도 그래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지나친 낙관론은 내가 바닥나는 인생이라는 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게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우월감, 자만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최선을 다해 잔치를 준비하고 애를 쓰고 노력한 이 주인의 마음과는 달리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빙한 항아리가 됐지만 주인은 이걸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는 다행히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걸 말씀드린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사족을 달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하인들도 있었기에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인생이 빈 항아리 같은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의 어떤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빈 항아리 인생입니다. 그때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나가자 사람들 앞에 또 가로막힙니다. 그때 그들은 멈추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죠.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선언하실 때 곧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어떤 백부장의 하인도 그랬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빈 항아리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백부장, 자기 주인 이 백부장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시기를 청합니다. 믿음대로 그 하인이 낫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자신이 빈 항아리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신 줄 믿으시고 포도주가 떨어진 현장에 예수님 계셔서 물이 포도주 되어 잔치의 흥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 만인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걸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이 혼인잔치집에 바닥나 버린 이 포도주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다 주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8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물이 포도주 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다시 떠다 줄 때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은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지요.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4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페르시아의 20만 명과 싸웁니다. 이겨버립니다. 4만 명이
20만 명을 이겨요. 재래 전투에서는 숫자가 이거죠. 숫자로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4만 명을 가지고 20만 명을 물리쳐요. 알렉산더가 승리하게 된 그 원인들을 역사가들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훌륭한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는 창을 길게 해요. 6m짜리 창을 말이죠. 적이 다가오면 바로 근접하지 못하도록 긴 창으로 적들을 상대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적군의 진영에 한쪽 끄트머리를 쳐요. 그러면 그 한쪽 끄트머리를 치면 적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면 반대편을 쳐버립니다. 위대한 전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뛰어난 전략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이삭을 바칠 때 손내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다윗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축복과 기적과 승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쟁기나 트랙터가 있어도 밭을 갈아엎어야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이 주님을 환영하고 내 삶 속에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여 내 삶을 갈아엎으려고 할 때 변화와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듣는다는 말이 1000번 나와요. 1000번 나와요. 본다는 말이 1200번 나옵니다. 읽는다는 말이 688번이 나와요. 배운다는 말이 80번 나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를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심지어 우리 양심을 통해 시대마다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주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갈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 할 때 물이 포도주 된 것 같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조선시대 최고의 선비인 김덕신은 10살 때까지 글자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10살이 돼도. 과거를 봐도 계속 납방했죠. 그런데 59세에 과거에 급제합니다. 59세에 말이죠. 어떻게 급제하게 됐냐? 책을 10,000번 읽었던 겁니다. 10,000번 읽었어요. 그 중에 사기의 백이전이라는 책은 무려 11만 3,000번을 읽어요. 책도 우리가 읽고 공부하면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양서도 읽으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풍성한 생활을 하도록 지혜도 주기도 하고 또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리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부활의 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변화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박국 2장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시대는 움켜 잡을 수 없는 시대예요. 모래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나노 시대예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는 모이기가 어렵고 개별성이 어떻게 보면 파악되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속 중에서도 초고속이라야 변화의 속도, 학자들도 이 어떤 세상의 세태와 트렌드를 분석하지 못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례적으로 읽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성경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란 얘기예요. 도장을 찍으려면 잉크로 종이에 찍습니다. 가죽이나 나무에는 어떻게 도장을 찍어요? 잉크로 찍으면 안 찍혀요. 잉크로 찍으면. 뭘로 찍어야 돼요? 불에 달궈서 찍어야 돼요. 가죽이나 나무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 나노 시대에 모래알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읽고 그렇게 하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때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성령의 확신이 있어야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인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하면서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 죽어버리죠. 살지를 못해요. 그러던 이 어거스틴이 32살에 밀라노에 있는 유명한 설교가 암브로시우스에게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던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옛날에 자기가 드나드는 술집에 그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선생님 요즘엔 우리 집에 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철새를 연구하는 연구가들의 말에 의하면 철새는 깃털에 기름기가 적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가다가 피곤해도 바다가에서도 내려앉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내려앉으면 깃털에 기름기가 적기 때문에 이 습기가 깃털에 달라붙어서 몸이 점점 무거워서 날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새들이 어떻게 하냐? 별빛을 보고 그 이동 경로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정진한다는 겁니다. 제가 2002년도 우리 금암제일교회 표를 뭘로 정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이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원스텝이라는 거예요. 원스텝. 원스텝 22. 한 걸음씩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씩, 멀리도 말고 온리 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2022년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2022년 이제 한 달에 한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더 깊은 은혜가, 주님의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도 연회장에게 그 물로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갖다 드렸던 종들과 같이,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씩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진하기를 원합니다. 들어서 주시옵소서. 들어서 주시옵소서.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가시는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주여, 저희를 잠깐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 불러 택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오직 주님께 정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저희를 끌어가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물이 포도주 된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따라 조금씩 나갈 수 있도록 생활의 삶에, 우리 모든 사업의 일터의 현장에서 지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오며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